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3절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남 탓하지 마라,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남 탓하지 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때로는 몸의 질고로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이타주의적인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문제의 탓을 돌리는 그러한 그 심성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천주교에서는 어떤 뭐 이런 쪽지에다가 내 탓이요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동차나 뭐 이런데 붙여놓고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어떤 그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저건 참 바람직한 운동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도 너끈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면은 참 이 말씀은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이렇게 장성하면은 사망, 죽음에 이른다. 그 요즘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죽음학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죽음학. 그래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이 왜 우리 인간에게 왔는가? 이 근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죽는다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게 죽음학이라고 하는, 어느 서울대학 대학병원 그 소화기 내과에 아주 유명했던 그 의사가 자기도 이 암에 걸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죽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참 수술을 잘 받아가지고 방광을 다 떼어내고 소장을 가지고 뜯 잘라가지고서는 방광을 대용해서 이렇게 쓰면서 살아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죽음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 얘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죽음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들어봤더니요,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것은 맞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왜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죽음이라고 한 것,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죽음에 대한 설교를 아주 좀 깊이 있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어제요 갑자기 뉴스가 떴는데,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요, TV에 나오는 것만 보고 아는 사람인데, 임지호라고 하는 그 요리사라고 그래나, 그 요리를 만드는 그 임지호라는 사람이 그 뭐 무슨 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방랑식객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MBN인가요? 그 저기 뭐 프로그램에 보면은 강호동이하고 함께 나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유명인들을 불러가지고 대접하는, 그래서 제목이 더 먹고 가 뭐 이런 프로인데요. 거기서 그분의 그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요리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반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사람이 갑자기 급사한 거예요. 급사한 것은 심장이 마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65세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 매일매일 하는 그 사람은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생에서 이렇게 그 요리할 그 식재료를 갖다가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자다가 밤에 잠자는 가운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뭐 행복한 사람이구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아무러다가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냥 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자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거는 행복한 죽음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처음에만 조금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든지, 오늘은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6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야고보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삶인가, 우리의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삶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1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에 관한 말씀, 뭐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시험에 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면서 그 미혹, 어찌 보면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유혹을 받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참 고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왜 하필이면 나일까?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에 대한 이 선포를 받으면은, 그러니까는 인지하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공포에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하면은 죽음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러다가 번민이 생기고, 그러다가는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암에 걸려야 돼?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당한 질병, 제가 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암 선고를 받았을 때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가장 큰 일 아닙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의 심리적인 그러한 모습, 나타난 모습이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잘못했을 때에,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몇 가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남 탓을 하는 것이죠. 모든 갈등은 남 탓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화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논쟁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인간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 탓에서 비롯되다 보면은 바로 이러한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이 가정조차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좀먹는 이 탓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즉 남편 탓으로 돌리든가, 아내 탓으로 돌리든가, 또 부모를 탓하든가, 아니면 자식을 탓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행복을 질식시키고 파괴하는 그러한 가시 같은 존재가 탓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탓하는 버릇이 고착화되면은요, 결국에 가서는 고약한 인격과 체질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좋게만 표현하려고 하고 자기 탓을 돌리는 그러한 인격은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 탓으로 돌리면은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금방 인정을 하고 내 탓입니다. 내가 뭐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알지 못해서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즉 상대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의 탓은 오히려 나의 죄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현상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때로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환경 탓으로 돌려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요, 뭐 홀어머니 밑에서 아니면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다거나 이런 환경, 이런 것으로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그 세월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므로 잘못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도둑질해도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 소설을 알 겁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참 빵가게에서 빵 하나 훔쳐먹은 것 때문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훔쳐서 먹었는데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가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안 될 일이죠. 이 환경 탓으로 돌리면은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단이가 그랬어. 마귀가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를 긍정화하고 그것을 마귀에게 탓을 돌리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이 마귀에게 돌리는 태도는 어쩌면은요, 가장 고약한 버릇이 아닌가. 가장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설사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고 한평생을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정말 나의 뜻이 아닌데 모든 환경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그런 경우 사단이가 그렇게 몰고 가는, 마귀가 장난질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설사 마귀가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믿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벌어진 일을 내가 책임질 지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그 어려운 과정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가 나를 시험할 때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문제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죽이고도요, 정말 당당한 그런 사람을 뉴스에서 볼 때, 야, 그리고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좌파로 이렇게 참 행동하는 사람들, 요즘에 뭐 국이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무슨 뭐 조국의 무슨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야, 참 마음에 화인 맞은 자라구나. 여러분, 좌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저에게 뭐라고 달려들겠죠. 저는 할 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거에 대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정당하다.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네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우파, 좌파, 뭐 중보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두 손 들고 즉시 인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어떤 것에 딱 걸렸으면은 절대 아니라고 나중에 가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탁 들여밀 때에 그때도 아니라고 하는 화인 맞은 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모든 걸 정당화하는 것. 뭐 나만 그런 죄를 짓나 하면서 그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내 죄는 내 죄이고 자기 잘못은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데 참견하지 마라. 나에게 이제 내가 어떤 잘못했을 때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제 드라마에 보니까는 사기꾼에 몰려서 결혼하려고 하던 사람 여자가 상관하지 말라. 내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화를 팍 내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에게 내 상황 이래서 마음이 쏠렸다. 나도 좀 더 잘 살고 누리면서 살고 싶었다. 아버지도 모시고 살고 형제들도 같이 모시고 살면서 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 눈이 좀 잠깐 멀었었나 보다.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작가가 이제 드라마를 재미있게 꾸미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화를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당했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수라고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해해달라. 그래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뭐 실수를 다 인정하고 실토하면은 용서할 수 있고 같이 문제를 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한순간 실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변명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완벽해?
나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예. 너는 완벽해? 그게 사실이야? 예,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단단히 결심을 했다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충분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어떤 시험이 왔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지은 죄지, 죄를 지은 것이지 뭐 애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정당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과보하게 되면은 버릇이 나빠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보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태도가 체질화되고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남이 나를 보호해주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요, 내 탓이라고 하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너무 거짓말을 회피하지 말고 그냥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아빠가 무섭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짓말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 저는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것을 따르는 자식이 글쎄요, 뭐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그거야. 따르는 놈도 있고 따르지 못하는 놈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탓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시험이라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올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혹은 시험이 어느 길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던가 아니면은 우리의 몸속에 무서운 질병이 왔을 때에 도대체 이러한 것들이 왜 나에게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인가? 이거를 원인을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전에 뭐 이 단어 가지고 조옥신각지 했는데 여러분 영악하다고 할까요? 근데 그 영악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똑똑하면서도요 그 속에 뭔가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 병이 치료가 됐다. 과거에 제가 유방암에 걸렸던 한 그 여인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병을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길래 참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한쪽 가슴을 거의 다 드러냈어요. 그냥 이만큼 드러낸 거. 그러고 나서 치료가 잘 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이제 그 분의 그 옆에 집에 살았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예배드리러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따뜻한 그때가 좀 겨울이었거든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자매님, 아우 교회 갈 준비 하셔야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는지 나 교회 안 가요. 나 교회 안 가요. 아니 왜요? 그냥 가기 싫어졌어요. 아니 수술 받기 전에는 그렇게 울며 불며 교회 와서 그냥 치료해 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던 그 여인이 나 안 나가요. 나가기 싫어요.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영악한 부분이 있어요. 악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번 주님을 사랑했으면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이 오는 길을 바로 알아야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 시험의 근본 원인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가 예를 들어서 유혹을 당했다. 어떤 사람에게 유혹을 당했다. 그 속에는 자기의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원인은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로 내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냐?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요즘에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는 그 아나운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이
많이 보인다고. 여러분,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그 국회의원 총선 때도 그랬고요. 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때도 그랬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음모론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근데 음모론이라고 돌리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모론에 빠졌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내 말실수라든가 내 행동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면 이러한 누명을 내가 쓰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길을 열어달라고, 진실이 밝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오늘 꼭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도덕 설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율법도 야고보서는요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율법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율법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원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큰 죄로 여기십니다. 원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속에 아니면 삶 속에 진실한 삶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하와를 대하는 아담의 모습, 어찌 보면은 그 아담의 모습이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아내에게 탓을 돌리는, 그렇게 여자를 탓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탓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원망은 자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남 탓, 그리고 환경 탓 들먹이다가 나중에는 조상 탓으로 돌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원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끝은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원망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종착역에 가서는 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